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준주성범 13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음미하는 마음으로. 네. 모든 유혹의 시초는 마음이 흔들리고 하느님께 그다지 신뢰를 두지 않는 데 있다. 키가 없는 배가 물결을 따라 이리저리 흘러가듯이 사람의 마음이 약하여 자기가 정한 뜻을 버리면 여러 가지 유혹을 받게 된다. 불은 쇠를 단련시켜주고 유혹은 의인을 강하게 한다. 스스로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유혹은 가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유혹이 시작되는 때를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원수가 마음의 문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게 함은 물론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릴 때 문 밖에 대항하면 매우 쉽게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 오비디우스의 말하기를 시초에 막아라. 오래 지체하여 병이 중해지면 약을 준비해도 이미 늦으리라 라고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각만 마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맹렬한 상상이 일어나고 그 후에는 쾌락이 생기고 잇따라 악한 충동이 일어나고 마침내는 그 유혹을 승낙하고 만다. 이와 같이 원수를 처음에 대적하지 않으면 많은 원수가 완전히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유혹을 당하면서 오랫동안 대적하지 않으면 성전에 게을렀던 만큼 사람은 날로 더 약해지고 사람을 거스르는 원수는 점점 강해진다. 6절까지 읽어버릴게요. 어떤 이는 입회 시초에 큰 유혹으로 고통을 겪고 어떤 이는 마지막에 큰 유혹에 고통을 당한다. 또 어떤 이는 거의 일평생 이 유혹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어떤 이는 매우 가볍게 유혹의 고통을 당한다. 이는 사람마다 지위와 공로를 헤아리고 뽑힌 이들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미리 섭리하신 하느님의 지혜와 정의에 따른 것이다. 어때요? 들어보니까 모든 유혹의 시초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얘기를 잘 풀 수 있죠. 유혹은 에덴의 뱀처럼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보이스피싱 하는 거죠. 목소리를 우리에게 유혹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응답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낚싯줄에 딱 얽히는 거지. 5절에 시작되는 모든 유혹의 시초, 유혹의 출발점이 마음이 흔들렸다. 이 말은 낚싯줄에 걸려들었다 이런 뜻이지. 그러면 하느님께 그다지 큰 신뢰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낚싯줄에 걸려든 거지. 그 얘기야 오늘 출발점은. 그러니까 하느님께 큰 신뢰를 두지 않았다는 말은 늘 어디 쪽에 관심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눈에 보이는 모양, 일어났다 사라지고 올라왔다 없어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내면의 감정에는 슬픔이 올라왔다 없어지고 욕심도 올라왔다 사라지고 기쁨도 올라왔다 사라지고 애로움도 올라왔다 사라지고 이런 것이고요.
생각으로 보면 좋은 생각이 올라왔다 사라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이것이 내 밖으로 나가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눈에 보였다 사라지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들리는 것, 보이는 것, 맛보는 것,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인식하는 것, 이 모든 것에 이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죠. 근데 그게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그 바탕이 되는, 뿌리가 되는 하느님께 든든하게 기초를 대고 있으면 아무리 그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한다 해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키가 없는 배. 배에 뭐가 없다고요? 키가 없다. 중심 줏대가 없다는 거죠. 요것으로 이제 방향키를 잡는 거지. 그 방향키가 뭐냐면 하느님이 키가 되지 않으면 이 배가 물결 따라 출렁거리면서 지 맘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의 키가 분명히 서 있으면 하느님의 키의 방향 따라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하느님께 신뢰를 두지 않으면 유혹에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은 쇠를 단련하고 유혹은 의인을 강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든 시련과 역경, 유혹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니까 뭐 성인에게도 있고 악한 사람에게도 있고 약한 사람에게 있고 어른에게도 있고 어린아이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든 시련과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바로 불이 쇠를 단련시키듯이 이 유혹이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계기일 수 있다라고 보고 그 유혹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 현 존재, 지금의 인간의 현 주소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키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유혹을 당하고 있기에 또는 애로움이 있기에 어떻게 배가 고프기에 배가 부르기에 슬픔이 올라오기에 또는 분노가 올라오기에 또는 욕심이 생기기에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하기에 그런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살아있음. 요 모든 것은 살아있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유혹도 당하고 인간의 수많은 감정의 경험을 인생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과 시련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니까 유혹을 너무 싫어하지 말라. 어찌 보면 유혹도 선물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유혹이 시작되는 때를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예. 이게 조짐이 보이면 나를 유혹하는 조짐이 보이면 그때 뿌리를 뽑으면 되죠. 우리 텃밭을 가꿀 때도 텃밭에 작은 이렇게 잡초들이 올라올 때 그때 뽑으면 금방 텃밭을 깨끗하게 가꿀 수 있는데 조금만 게으르면 그때부터는 풀에다가 지지, 잡초에게 적 그런 경우들 많이 경험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 작은 풀들이 올라올 때 아주 어린 풀이 올라올 때 정리를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것처럼 무엇보다도 우리는 유혹이 시작되는 때를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뭐라고 온수가 유혹이 마음의 문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게 함은 물론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릴 때
문 밖에서 대항하면 매우 쉽게 이길 수 있다. 이 말이 그 말이죠. 조짐이 보일 때 처리하는 게 좋다. 그러므로 오비디우스라고 하는 성인은 이렇게 얘기해. 시초에 막아라. 그 말이 그 말이죠. 뭐 시초에 막아라. 그래서 보통 이제 전화나 이런 거 있잖아요. 보이스피싱이 딱 올 때 뭐라고 대답하면 좋냐면 전 모릅니다 하고 탁 끊으면 그 이상 없어지는 건데, 보이스피싱에 응답하기 시작하면 그런데요?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 탁 거는 거지. 싹이 올라올 때 뽑아버려라.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의 싹,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시작될 때, 이때가 우리가 그걸 뽑을 때다. 그 유혹의 생각이 시작될 때 뽑을 때다. 그런데 그거 조금 놔두면 맹렬한 상상력으로 이 생각을 확대 재생산하게 되죠. 그리고 이 확대 재생산한 이 생각은 이제 그 생각이 내 안에서 쾌락을 만들고 재미있어 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 재미있어 하는 이 생각은 어디로 끌고 가냐면 우리를 악한 충동으로 끌고 가죠. 악한 충동이라고 하는 건 나를 이제 어두움의 자식들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는 이 악한 생각에 승낙 또는 승복되고 만다. 그래서 시초에 대적하지 않으면 많은 원수들이 완전히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기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5절의 얘기고, 6절은 어떤 이는 입회 초에 큰 유혹, 어떤 이는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이는 평생 동안 유혹 때문에 시달리고, 어떤 이는 유혹이 와도 가볍게 견뎌낸다. 그렇게 인간이 어떤 때는 평생 이 유혹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거나, 시초에 조금 유혹에 힘들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큰 인생의 마지막 때 유혹을 받거나, 또는 가볍게 유혹을 견뎌내는 사람에 있는 이 기준점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 지금 바로 이것, 현존하신 하느님께 늘 항상 뿌리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에 따라서 결국은 그 정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원리는 다 하나입니다. 원리는 나와 이 세상은 환상이다. 실제가 아니다. 그림자다. 두 번째, 오직 하느님만 실제하신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하느님의 반영이다. 그리고 나의 반영이다. 내가 세상에 드러난 거다. 하느님이 세상에 드러난 거다. 그러니까 오직 하느님만 실제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실제가 아니다.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생각이 만들어낸 거다. 이 원리를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적용해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몫이라고 보는 거죠. 나와 이 세상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왔고, 이 하나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바로 그 나온 모델, 나와 이 세상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신 스승 예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자이신데, 구원자라고 하는 건 구원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을 구원받은 자라고 하죠. 구원받은 사람하고 깨어 있는 자라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인 거지. 깨어 있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지. 그 깨어 있는 자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스승 예수. 그 스승 예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로 사신 분. 그래서 우리의 영성생활 공부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 예수님 오신 날인데, 예수님 오신 날은 하느님이 육신을 취하셔서 오셨다. 이 말씀이 오늘 성탄절의 핵심인데,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된 말씀이 아니고, 이 성탄절은 하느님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오셨음을 굳게 믿는 모든 이들의 성탄이 되는, 그 하느님,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내 안에 나에게 오셨고 보이는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확증해 주신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따라서 이 성탄절은 특별히 누구? 정말 아무도 그곳에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을 것만 같은 그곳까지도, 가난한 자들 가운데에서도, 또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준 현장이 마국간, 그리고 그 냄새난 그 자리, 도대체가 하느님이 있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그 많은 곳,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기억나죠? 우리가 동방 박사들도 하느님이 이 세상에 구원 메시아가 세상에 태어날 거라는 것을 예언으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가 올 것인지는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지는 몰랐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세상에 오신다네. 그렇다면 그는 적어도 왕이 사는 곳, 궁궐에 태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헤로데를 찾아가 가지고 여기에 메시아가 나지 않았어? 라고 묻게 되는 부분이, 그게 이제 인간의 오류지요. 구세주 메시아는 화려한 곳, 그리고 왕이 태어날 만한 곳, 그리고 우러러 보이는 그곳에 하느님이 오실 거라는 생각. 찬란하고 멋지고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그래서 우리도 늘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때 동방박사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면 수도자들에게 하느님이 계실 것 같다. 성직자 수도자들에게, 주교님들에게 예수님이 더 잘 계실 것 같다. 이게 바로 무슨 뜻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헤로데 왕골에서 찾는 거라고 똑같아. 그쵸? 기본적으로 정말 교회의 아주 훌륭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 보잘것없는 자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아무도 보살피지 않는, 그러니까 세월호 지금 단식 현장, 또는 또 노동자들의 현장, 그리고 슬픔에 차서 지금 울고 있는 현장, 그리고 아파하는 현장, 그런 곳이야말로 하느님의 손길이, 그곳에 하느님이 없다가 아니고 우리가 더 많이 보살피고 함께해야 할 하느님이 계신 곳이다. 교회야말로 그래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에 마음을 두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멋진 모습이다. 이런 것을 오늘 성탄절 날 보여준 거죠.
성탄절날은 하느님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선포하노라 한 날이 성탄절이에요. 이 소리를 들었다면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성탄절이야말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이 선포에 귀를 기울인다면 지금처럼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자기 조직을 지키려고, 자기 조직만 보호하려고 애쓰는 교회의 모습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길,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날이죠. 그래서 영성생활은 이런 점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망상, 이게 유혹이에요. 생각으로부터 세상을 보는 것, 이혼의 세상으로 보는 것, 나로부터 출발하면 나 아닌 것은 다 남이잖아요. 대상으로 보이는 거고, 이런 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분별망상의 세계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한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가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의 길,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의 곳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무도 분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깨달음의 길을 갖는 사람,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은 생명길을 걸을 거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할 성탄절의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분별망상은, 그건 이 분별망상의 세계에서 생각을 내려놓고 어둠에서 빛으로 무분별의 세계, 우리 본성 안에 계신 하느님, 지금 여기 이것 현존하신 하느님, 그분과 함께 삶으로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발걸음을 딛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분별망상은 점점 작아지고, 그래서 그 분별망상, 착각을 내려놓고, 그림자를 내려놓고, 망상을 내려놓고, 환상을 내려놓고, 허상을 내려놓기만 하면 뭐가 보여? 본래 면목으로서의 온 축복, 하느님이 원래 만들어주신 그 축복의 세상이 우리 안에 원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리지널 블레싱, 온 축복을 회복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그 길을 따르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길을 걸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유혹과 시련을 이기는 중요한 몫입니다. 오늘 처음 공부하게 된 그 모든 길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생각의 조짐을 뽑아내야 하는 거냐면, 분별망상의 세계에서 무분별의 하느님의 세계로 우리가 마음의 착근, 우리 뿌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꿈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집착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 그쵸? 내가 꿈속의 주인공이라고 계속해서 꿈속에 나를 고집하면 내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축소지향적 삶으로 들어가다가 결국은 몸뚱아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축소지향적. 그런데 몸이 내가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가면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확대되는 거예요. 우주로 확대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점점 우주로 확대되면서 우주가 나고 하느님이 나고 온 세상이 나여서 나는 이 육체로부터 온전히 해방된 자유의 몸으로 살게 되면서도 구체적 나의 삶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주객이 분리되지 않는 삶의 깨달음, 그것이 뭐예요? 구원의 삶이다. 무분별의 지혜를 얻으면 그것이 우주 만물과 하나로 펼쳐지는 확장된 나로서 사는 길이다. 따라서 그런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란 이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인간인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생각이 만드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시무종, 원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언제 죽을 거다? 이거 전부 생각이 만들어낸 망상이요, 환상이에요. 내가 언제 태어났다? 제가 61년 3월 6일생인데 그것은 부모로부터 들은 말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역시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야말로 나의 삶이, 내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이요, 내 생명이 종결되어지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영원한 지금, 영원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늘 오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는 감탄사, 늘, 오늘,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 그분이 나에게서부터 떠나지 않는 무한의 자유를 사는 삶, 본래 자신을 사는 삶. 따라서 한 개체성으로서의 나를 살면서 전체로서의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는 거죠. 그거 우리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있는 한 세상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그죠? 나와 세상은 동시에 출현하죠.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면 눈을 뜨는 순간 세상이 창조돼. 눈을 감으면 세상이 없지만 내가 내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 세상이 창조되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생각을 하는 순간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 하나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세계는 항상 통으로 드러났다, 통으로 사라진다. 언제 통으로 사라지냐면 하루 일이 끝나고 잠을 자는 순간 다 없어져 버려. 그죠? 통으로 사라지죠. 또 아침에 일어나면 통으로 세상이 창조되는 거지. 나와 이 세상이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늘 체험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면서 느낌 중에 하나는, 그렇구나. 생각은 어떤 거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바로 분별망상이잖아요. 생각. 근데 하느님의 세계는 뭐냐면 생각으로부터 떠나는 세계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느님의 세계, 무분별의 세계는 뭘까? 오직 경험만 있는 세계.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세계를 산다는 건 오직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아는 이 순간, 그것만이 실제로 나의 온 세계.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은 뭐예요?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다.
생각이 만들어낸. 그래서 이 하느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는 찾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구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원하는 나라,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있는 나라니까. 이미 내 안에 하느님의 생명이 있는데, 물속에서 물고기가 물을 찾는 격하고 똑같아. 하느님 온 우주가 다 나고 온 세계가 다 난데 그 하느님을 어디서 찾냔 말이지. 하느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느님은 알아차리는 거죠. 아, 내가 하느님이구나. 하느님은 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느님은 이미 있는 나라를 아는 나라죠. 본래 하나여서 이 모든 것이 본래 하나에서 나온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느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느님을 찾지 못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것도 역시 생각이지. 왜 하느님을 만나지 못할까? 왜 하느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이유는 너무 간단한 데 있어. 하느님을 구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하느님을 찾기 때문에. 본래 있는 하느님을 생각으로,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원하지만 않으면, 찾는 마음, 구하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이미 하느님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 안에 내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지. 우리가 태양 안에서 살고 있죠. 지금 밤, 오늘 이 밤에도 태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밤에도 태양이 있지. 낮에도 태양이 있고, 어두컴컴한 구름이 잔뜩 낀 날도 태양이 있지. 구름이 가리워서 밤이 되었다 해서 태양이 없는 게 아니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태양을 생각으로 구하고 찾고 그러면 그 생각이 뭐가 되어서 안 보이냐면 구름이 되어서, 그래서 무지의 구름이라 그래. 생각만 내려놓으면 이미 있는 태양이 찬란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어디 쪽에 포커스? 보이는 쪽, 꽃, 나무 또는 냄새, 만지는 것, 사람, 세상, 사건, 이 눈에 보이는 사건, 사람, 그리고 사물에만 눈에 보일게. 그 사건, 상황, 그런 것들을 보고 만나고 느끼고 하는 그것을 보는 나. 이렇게 회광반조라고 그랬지. 이걸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 계속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에 네 눈을 두지 말고 한시도 없어지지 않았고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않았고 언제나 너와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께 마음을 두어야 한다. 그렇죠. 이제 우리 그 음악하는 세라피나 자매님이 있으니까 계시니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음악이라고 하면 오선상에 음표가 그려져 있죠. 그 음표에 따라서 수많은 노래와 소리와 음악이 흘러넘치죠. 그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음표에만 관심이 있죠. 그런데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늘 똑같은 게 있어. 그게 뭘까요? 오선지. 그 오선지 위에 음표가 그려지면서 노래가, 음악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오선지, 한 번도 변함이 없이 그 오선지가 있어야 비로소 그 오선지의 음표가 음악을 만들어내고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거하고 똑같아. 그쵸? 바로 그런 음표에 우리의 현혹되지 말고 그 음표가 있기에 오선지가 있는 것처럼 늘 변하지 않는 그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고 있으면 그 오선지에 인생의 아름다운 세레나데가 울려 퍼지고 인생의 아름다운 찬란한 멜로디가
함께 울려 퍼지면서 쿵짝 쿵짝 쿵짝짝 쿵짝 하면서 리드미컬한 인생의 춤을 추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기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함께 또 살아갈 수